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새해에는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어떤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 본문을 정하고자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미리 장로님들과 정책 당회를 할 때 그 전에 본문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관련된 표어들을 제가 정하는데요. 올 연말을 준비하면서는 내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1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도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까 아직은 선명하지 않은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늘 제 물음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은 언제든지 높고 낮음이 계속 반복될 텐데 높을 때 낮을 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길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길이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여건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믿음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마른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걷고 지른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가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늘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그 시간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벌써 올해가 되었네요. 지난 연말에 올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라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세상이 모두 다 혼란스러워요. 그죠? 저희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건 잘 안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를 방역에 대처하는 이렇게 방역 당국의 대처도 보면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처음엔 이렇게도 했다가 이번엔 이렇게도 했다가 또 다른 시간에 되면 이렇게도 했다가 자꾸 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과 상황들이 오니까 조금씩 대처 방안이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어지럽다는 것이죠. 경제를 행하는 분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정치를 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참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말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그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잘 모르겠고 방법을 잘 모르겠는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2021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인가 방법을 잘 모르겠고 길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이 혼란스러움을 헤쳐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할 때 제게 딱 깨달아진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바로 길을 찾아주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대를 한번 딱 떠올려 보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를 길을 찾아갈 때 잘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다가 길을 헤매이게 되거나 잘 모르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마치 어떤 상황과도 똑같으냐 하면 원래 우리가 지내던 그 자리에서 길을 떠나서 가는데 그 다음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는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래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래요.
그래서 교회들도 이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들이 많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무엇이 맞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는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그러면 원래 자리로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먼저 돌아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못된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어떤 길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2021년도에 우리 살아가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마음속에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하는 거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좀 찾아볼게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61쪽 그 어간입니다. 혼란한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혼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뭔가 원래 자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사는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란한 길을 가면서도 기본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이거나 틀린 길인데도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는 그 길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의 답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1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편 3절과 4절, 810쪽 그 어간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3절 보세요. 터가 무너지면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삶의 기반과 그동안 안정적이던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의인은, 성경의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해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랴?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4절 답이 뭐냐면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제 성과로 삼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혼란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 혼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처하고 그 대안을 내세우고 하면서 그들이 지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표현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혼란한 문제 때문에 마치 지난 1년을 살아온 우리 교회 식구들 같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고 또 수고하고 참고 인내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면서 그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2장 5절이에요. 그런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놓쳐가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놓쳐가는 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자기들만의 대안과 자기들만의 생각과 자기들만의 행위로 그것들을 대처하고 그것과 싸워가다가 도리어 잊어버리게 된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자리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2장 5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2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혼란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도 내세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잘 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일에 너무 열심히 하다가 도리어 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다른 것에 인내하고 다른 것에 수고하고 다른 행위를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너희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올해를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항상 1년 내내 묵상했으면 좋겠는 말씀인 거예요.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원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다가온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내 원래 자리, 믿음의 기본은 놓쳐버리고 다른 행위들을 하느라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이냐 오해해서 도리어 더 혼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어려운 시대 상황을 만나서 그 안에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지내는 우리들과 유사해요. 그런 그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믿음의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참 잘하는 것이 많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행함도 많았는데 옳고 그름도 잘 따졌는데 나름대로의 대안도 내세우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다툼도 했는데, 그런데 처음 행위를 놓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촛대가 옮겨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꾸로 들으면 뭘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경고하시는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살려내고 싶으신 거죠. 그러려면 너희가 있어야 될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2장 5절에서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제가 앞에 현수막에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린 이미지 파일에도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려면 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본문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째, 둘째가 회개하고, 셋째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여기 생각한다는 단어는 이전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썼느냐 하면 기억하다, remember 하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있었던 처음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였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던 내가, 낮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내가, 도움이 필요했던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였었는지 우리의 처음 자리를 잊어버려요. 처음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언제부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주장이 세지고 우리 판단이 세지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자꾸 판단하는 것들이 도리어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에베소 교회 식구들은 하려던 일을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교회는 행위는 있었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고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인내가 있는데 사랑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요. 진리는 지켜냈다고 하는데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 없어진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있었던 처음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말해줘야 할 것은,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말해줘야 될 것은, 어느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회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들은 다시금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시대가 혼란해지면 혼란해질수록 교회의 목소리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도 목소리가 커진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행위는 있는데, 수고는 있는데, 인내는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소리는 있는데 사랑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져요, 항상. 교회와 세상이 싸우면 어디가 져야 할까요?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 살수록 교회는 도리어 교회의 억울함과 필요를 말하기 전에 도리어 입을 닫고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었던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 처음 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우리는 모두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 못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도, 지금 상황도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내서 이렇게 바뀌어야 살아라고 말한다는 건 우리의 처음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산다고.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 내야죠. 늘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그 안타까움을 말하고, 누가 그것을 지적할 것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하면, 그래서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던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들을 하나님이 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5장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하라는 계시록 말씀 그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랑 똑같다고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처음자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기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처음자리를. 처음자리가 어디예요? 애굽 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광야를 살아야, 이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을 살아야 그들이 어떤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적용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지금을 살아야, 이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를 건져내신 분이 누군지 그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도요. 광야에서 지낼 때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도, 그리고 올해 다가온 2021년도도 어떤 일이 다가오든지 간에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였었는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그것이 이 상황, 광야와 가나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식구들은 장로님이 되시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 전에, 권사님이 되시기 전에, 유력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전에 우리의 처음자리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아무도 써주지 않던, 심지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던 우리들의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신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처음 자리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도 그 태도로 살면서, 맞아, 나의 나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기 전에 기본으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생기고 회복의 길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2장 5절로 와보세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동사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는 회개하라. 회개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제게는 이렇게 들려요. 가던 길 그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있어야 될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겠죠. 제가 조금 더 묵상하니까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서도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의 이유와 그 원인을 다른 쪽에서 찾는 거예요. 이건 여기 때문이야. 이건 이 사람 때문이야. 이건 이쪽 때문이야. 이건 저쪽 때문이야 라고 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 원인을 타인에게서, 다른 쪽에서 찾기가 쉬운 게 우리들의 성향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와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제일 잘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공격의 대상을 다른 쪽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잘했다면, 저 부서만 잘했다면, 저희만 잘했다면 이런 일 안 오거나 혹은 더 빨리 회복됐을 텐데, 이렇게 공격의 대상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냐면 공격의 대상을 나로 삼으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서 바꿀 것을 찾고 돌이킬 내용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남편은 자꾸 그 이유를 아내에게서 찾고, 가정이 혼란스러울 때 아내는 자꾸 그 이유를 남편에게서 찾고, 부모는 자녀에게서 찾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찾기 쉬운 게 일반적인 성향이고 경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은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 공격의 대상을, 위기의 순간에 공격의 대상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걸 타인에게 공격의 대상이 그대일지 모르니까 그대에게서 잘못을 찾아보라고 강요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헌신과 회개는 타인이 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 각자가 각자의 반응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면, 그 공격의 대상을 나로 삼는다는 게 뭐냐면, 제가 두 번째로 표현해 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붙들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타인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게 있는 것은 아닌가를 묻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게 적용하고 내가 돌이켜보는 것이죠. 세상이 메말라가고 혼란스러워 갈 때, 특별히 갈 길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혼란함을 겪고 있는 가정이 계시거나 혼란함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공격의 대상이 내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게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태도와 자세, 내 말, 내 표현, 내 표정이 도리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은 있지 않은가?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를 점검해가는 싸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너네가 가던 길 가지 말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잘못된 기준에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올 1년 동안 우리 계산자교회 식구들이 씨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부서와 공동체 혹은 여러분이 몸담은 어떤 모임이든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공격의 대상을 타인으로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붙들려 사는 일들이 씨름처럼 있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나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왜 말씀의 기준을 붙들어야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던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 말씀의 기준을 붙들며 내가 돌이키는 일들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동사가 뭐냐 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처음 행위라는 것에 행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선입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처음 행위라고 하는 표현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라는 게 뭘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처음 행위라는 게 뭘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그들 마음에 뭘 잃어버렸냐면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올 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요즘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 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사랑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쉬울지 몰라요. 물론 사랑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여인이나 어떤 남성을 만났을 때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는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물 한 그릇 줄 수는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한번 웃어줄 수는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가, 그녀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질문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녀와 그를 주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으나 나는 요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아니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스러워, 그런 질문조차도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인가? 속 썩이는 남편에게 밥을 해줄 수는 있죠. 그 남편을 사랑하는가는 전혀 다른 얘기죠. 속 썩이는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녀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인가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과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사랑을 놓쳐버렸다. 교회를 지킨다고 하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질문도 없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을 잘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시 우리 계산자의 식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의 섬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런 아주 미약한 연약한 돌아감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작은 불꽃과 영향력이 되어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변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 세상에 작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거예요.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난 1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떤 게 정답일지, 오늘은 이것이 정답인 것 같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다른 일이 생겨 또 다른 정답이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살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였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도 그때 그 자리 기억하고, 지금 이 상황도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고, 자꾸 위기의 순간에 타인을 공격하고 싶은 우리들의 충동을 억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던 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고, 내게 주어진 이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내 안에 뜨거웠던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에베소 교회 되지 말고, 그 사랑을 회복해가는 한 해가 올해 2021년도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교회 식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승리하는, 그리고 기쁨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복된 한 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